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윗의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는 더 크게 주 안에서 복의 문을 활짝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에 처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두려움이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유명한 연설이 있죠. 루즈벨트가 대공황에 있었을 때 난로 앞에서 연설을 하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3선의 대통령이 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때 뭘 합니까?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가지고 노변 담화라고 그러죠. 난로 근처에서 담화를 내린 그것이죠. 두려움이 있게 되면 왜 문제가 될까요? 텍사스 사막 지대에 가보면 새를 잡아먹는 뱀이 있습니다. 뭐 땅바닥에 있거나 낮은 가지에 있는 뱀, 이거 새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는데 이 뱀은요 높은 나무 가지 위에 앉아있는 새를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잡아먹는가 하면 높은 나무 가지 위에 새가 앉아있는데 뱀이 잡아먹으려고 나무를 타고 쭉 올라오다가 이 뱀과 새가 눈이 서로 딱 마주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눈이 마주치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새가 뱀을 딱 보는 그 순간 몸이 딱 굳어버린대요. 그래서 뱀이 와가지고 큰 입을 벌릴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왜 그럴까 했더니 두려움이 몸을 딱 뱀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새가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몸을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날개짓 한 번만 하면 날아가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날개짓을 펼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사울의 군대와 전쟁터에서 마주칩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사내 대장답게 1대1로 우리 맞짱 뜨자. 그래서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이 지는 거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진 거야. 나와! 매일 나오고 그리고 뭐 하나님도 조롱하는데 아무도 안 나와요. 왜 안 나가죠? 골리앗의 큰 덩치를 보고 뭐 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모두 다 두려워서 안 나갑니다. 근데 그때 한 아이가 당당하게 나갑니다. 뭘 들고요? 물맷돌 5개 들고 뭘 들고 나가죠? 여호와의 이름. 다윗은 벌벌벌 떨는 그 외양을 보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눈에는요 그 외양이 큰 뭐 어떤 목사님은 뭐 그 성경에 있는 대로 계속 계산을 하니까 2m 30 몇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너무 심한 것 같고, 그죠?
말타한 높이까지 치면 한 2m 70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아마 뭐 한 190쯤 됐겠죠. 아니면 2m쯤 됐든가. 어쨌든 그 정도의 큰 키에서 말을 타고 딱 있으면 3m까지도 가능하겠죠. 그 모습 보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눈에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쓰러뜨리 그냥 적장으로밖에 안 보인 거예요. 아, 덩치 큰 적장. 다윗과 다른 사람들에게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은 외양을 보고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았던 것이고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은 다 외양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민수기 14장에 뭐가 나오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큰 성읍에 누가 많이 산다고요? 거인들이 산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점령해야 될 가나안 땅에 누가 많이 살았어요? 거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보고할 때부터 그들에게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고 우리 그들을 상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언제까지 가요? 다윗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성경 어디에도 거인들을 상대로 쓰러뜨렸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역대하 20장 여기 8절만 올라가지고 성경 한번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역대하 20장 역대상 20장 5절 역대상 20장 5절 제가 다니는 기도원에서는 성경 예배 시간에 성경 어디 찾으세요? 그럼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이러거든요. 저는 아멘 하는 소리는 알겠습니다. 고개를 탁 저리겠어요. 그럼 제가 되니까. 자, 20장 5절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갓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골리앗의 아우도 골리앗만큼 거인이에요. 그 다음 6절 시작.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자 8절 여기 있어요. 시작.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주었더라. 아멘. 무슨 차이가 있죠?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로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신하들도 거인을 두려워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왜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떤 믿음을 들고 나갔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게 다윗의 가슴에 다 복사가 됐어요. 근데 다윗에게만 복사된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그 신하들, 부하들 마음속에도 그게 다 카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상황이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카피된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믿음을 다 꺼내가지고 그 믿음으로 대적자들을 쓰러뜨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복사를 해서요. 내 생명 지갑에 그걸 항상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 때마다 그걸 꺼내서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제가 2024년도 나의 말씀 갖자라고 제가 하잖아요. 그게 2024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극복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내게 능력이 되고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와 같은 힘이 되세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 마음속에 탁 카피가 됐을 때 그걸 딱 꺼내가지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을 가지다는 거예요. 제가 2024년 1월 한 달 동안 매일같이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릴 거예요. 한 달 동안 나눠드릴 건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해서 한 달 동안 나눠드릴 건데
그 말씀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카피해 놓은 말씀, 제가 제출하라고 했던 그 말씀과 1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그 말씀 속에서 내 생명의 말씀, 여호와의 이름이로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다윗처럼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다윗이 확장했던 그 은혜의 지경처럼 우리도 2024년도 그 은혜의 지경을 활짝 넓혀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얻을까요? 아브라함이요 14장에 보면 4개국 연합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땅에서 졌어요. 전쟁에. 그래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죠? 자기 집에 있던 가병 318명을 이끌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구해왔어요. 구해오고 나서 여기 누가 나와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11조도 드려서 성경에 처음 11조도 나오고 그렇게 했어요. 조카 롯을 구할 때는 몰랐어요. 그리고 이겨가지고 막 제사장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막 은혜 받고 11조 드리고 할 때는 막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15장 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문제 해결할 때는 저도 가리지 않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이게 최고죠.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집중을 했어요. 집중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치면 안 되는 데를 친 거예요. 무려 4나라의 연합국을 쳤어요. 조카 롯 구한다고. 근데 문제는 내가 그들보다 힘이 강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약하잖아요. 그때부터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다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고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2절 앞부분만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슨 얘기죠? 1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에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2가지 큰 약속, 원래 3개인데 2가지만. 첫 번째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리고 좋은 땅을 내게 줄게. 그게 10년 전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땅 한 자락도 없어요. 2번째, 제일 큰 약속 뭐예요? 후사를 이을 아들이 없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내 방패고 내가 하나님이 제게 지금 큰 상급,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나한테 주신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주신다고 지금 내 방패라고 이러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따져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시작.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10년 전에 약속해서 제가 혹여 오늘이나 하고 아들 주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1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나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안 주시니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지금 해결책을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어려서부터 우리 집에서 길러진 저 다메섹 사람, 이방인,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게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들 그거 다 제한테 주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이놈아!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4절에 뭐라 그래요? 또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뭐라 그러세요? 뭐 진표를 보여주신 것도 없어요. 바깥에 나와 뭐예요?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 그리고는 밤중이니까 밤하늘에 별이 쫙 있는데 야, 너 저 별 한번 세워봐 그래요. 셀 수 있겠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해야죠.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왜 저 하늘에 있는 별을 세워보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죠. 하나는 밤하늘에 요즘 같은 때 가갖고 밤하늘에 별처럼 많이 나면 안 되죠. 요즘 하늘에 별이 별로 안 보이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별이 엄청 많잖아요. 저렇게 많은, 지금은 네가 아들이 하나 없지만 내가 약속할게. 저렇게 많은, 무수히 많은 별처럼 내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이건 원래 했던 약속이에요. 두 번째, 밤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뜨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스타라 그러잖아요. 다 스타가 되는 게 뭐예요? 뜨는 거 아니에요. 영광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저렇게 너 지금 자식 하나 없다고 그래서 지금 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찬양받을 것처럼 네가 지금 앞으로 내 후손들, 너의 후손들이 너를 저렇게 별처럼 떠받들고 너에게 영광을 돌릴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믿으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별도 안 세요. 그리고 더 이상 반박도 안 해요. 6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래요. 여기서 이 믿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아만이에요. 아만. 이 말의 뜻은 계속해서 꾸준히 신뢰하다. 이 똑같은 아만이 쓰여진 성경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역대하 20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이게 아만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뭐하라? 아만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어떤 상황이죠? 암몬과 모압과 마온 연합군이요 신실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여호사밧.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군대도 많아졌고요, 성루도 많이 세웠고 영토도 많이 넓혔어요. 여호사밧이. 그 여호사밧에게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딱 보니까 이거 여호사밧이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어찌할 줄도 모르고, 그죠? 무엇을 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나는 뭐만 한다고요? 그저 여호와만 바라보나이다. 그 기도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아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응답을 딱 주세요. 뭐라고 응답 주셨어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된 거래요? 여호와 내 전쟁이다. 그러니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응답을 받아요.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응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가야 돼. 근데 왕이 안 나가. 왕은 안 나가고 뭐 하는가 하면 앞에 누가 서는가 하면 제사장이 앞에 서요. 전쟁 가는데 제사장이 앞에 서요.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가요. 군대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군대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리고 지금 여호사밧이 이 백성들과 유다의 이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역대하 20장 20절이에요. 전쟁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전쟁 때 갖고 왔던 모든 거 다
두고 도망가서 3일 동안 이들이 버려놓고 간 그거를 취하는 시간만 삽띠 걸린 만큼 대승을 거둬. 강력한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 그걸 지금 여호사밧이 말씀했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지금 별을 헤아려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갖게 된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든가 아니면 내 가슴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 현실 속에서 지금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이 현실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려면 하늘에 있든지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게 내 삶의 자리에서 딱 드러나야 돼요. 그걸 뭐예요? 믿음은 바로 그걸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거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만 했어요. 그걸 내가 믿으면 그게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올 수가 없잖아요. 도로가 있어요. 그죠? 어제 하루 종일 눈이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전에 제가 눈을 치우는데 30분 동안 앞뒤를 치우는데 30분 동안 치우고 갔는데 치우고 간 뒤에 또 눈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장로님 제가 지금 병원에 가야 돼서 장로님 좀 제가 이만큼 해놓고 갔습니다. 기여 좀 해주세요 하고 제가 갔어요. 아침에 오면서 조마조마했어. 근데 눈이 많이 녹았어요. 얼마나 감사한, 못 들어올까봐 교회. 네? 그러고 갔는데 연결이 온갖 사정이 이게 막히는데 그거를 뚫을 수 있는 다리,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약속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로가 되고 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이 첫 번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했어요? 100세 때 아들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절대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 로마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말씀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능히 이룰 줄로 확신했어요. 그래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이 그 능히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려고 해요. 미술 화가들이 얘기를 어디서 그 근거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미술 화가 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셨을 때 이삭의 나이가 27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렘브란트가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지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하는 그 모습을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그 그림을 설명할 때 평론가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삭이 27살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27세가 돼요. 그럼 127세의 노인이 27세의 청년을 이겨요? 못 이기잖아요. 근데 그 27세가 된 청년 이삭이 이 127세 된 아버지에게 결박당해서 다 알죠. 그때쯤 되면 내가 지금 제물로 바쳐지는구나 하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브란트가 나도 이삭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삭을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해요. 렘브란트 그림을 설명할 때. 근데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신학자들은 보통 이삭이 그때 16에서 17살쯤 됐을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도 다 뭐예요? 성경에 없으니까 추론이에요. 다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하는 그 일에 뭐예요?
거부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순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렇게 17살이 됐든 27살이 됐든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해.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땅을 본 사람, 별을 본 사람이라는 조그만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이고 있는 미국 동부에서요. 남편이 군인이에요. 근데 이 군인이 미개척지였던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근무지가 옮겨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캘리포니아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허허벌판 사막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황량한 그 벌판으로 지금 발령이 나서 가는데 아내가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기는 당신이 못 산다고. 척박한 너무 황량하니까 가봐야 당신이 할 것도 없고. 근데 이 아내는 남편이랑 같이 있고 싶다고 무조건 가겠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막상 갔더니 정말 괜히 왔어. 군부대 안에 못 들어가니까 바깥에 놓는데 그 바깥에가 어디냐면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근처에 오두막집 다 쓰러져간 낡은 오두막집 안에서 이제 부부가 사는 거예요. 낮에는 40도, 그늘 안에 있어도 더워. 근데 그것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사막이니까요. 낮이고 밤이고 뭐가 불어요? 모래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낡은 오두막 판잣집에 그 틈으로 사막에 그냥 모래가 막 들어오니까 음식 있고 그릇 있고 다 모래. 거기다가 설상가상 남편이 또 2주 동안 파견을 또 나가야 된다고 집을 비운다는 거예요. 이건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정엄마한테 편지를 씁니다. 엄마 나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고. 이제 나 가겠다고.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답장이 왔어요. 근데 그 답장에 딱 2줄이 왔습니다. 2 사람이 감옥 창살을 통해 바깥을 보았다. 한 사람은 땅을 봤고 다른 사람은 별을 보았다. 뭐 와라 가라 뭐 이런 아무것도 딱 이렇게 2줄만 딱 온 거예요. 엄마의 편지를 받아들고 이 딸이 편지를 읽고 또 읽고 하루를 꼬박 그 편지를 읽다가 갑자기 너무 부끄럽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한다고 멀리했던 인디안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국 공통어 있잖아요. 바디랭귀지로 언어를 소통하면서 그들의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옷감 짜는 거 배우고 그릇 굽는 거 배우고 그러면서 인디안들의 문화, 역사 이런 거 배우고 그러면서 저 황량한 사막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인디안들과 얘기를 하다가 선인장을 옮겨 심고 그 다음 저는 모르겠어요. 유카라고 하는 건 뭔지 있어요. 그 유카도 심고 그리고 그 황량한 사막에서 자랄 수 있는 나무들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가지고 그것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가면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좋거든요. 그거를 만든 여자 시작.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영원히 새로운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소망의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곳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사막의 꽃을 피우고 백세의 아들을 얻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그늘이 뭐죠? 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어. 피할 곳이 없어요. 숨을 곳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전체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낙심의 일들이 많았습니까?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소망을 안고 아픔은 보내고 복의 문은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별을 바라보는 눈이 되는 말씀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서 2024년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만남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에 별을 보는 우리들로 인해서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곳곳마다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소망의 걸음을 옮겨 이삭의 복을 열매로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